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른바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잘 들리시죠? 네. 늘 걱정을 합니다. 제 말이 잘 들릴까 안 들릴까 하면서. 예, 최민순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백세 수명을 말라는 오늘날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사람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고 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화답송에서 노래했던 누군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 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부러워하지 마라.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에도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유한하고 마지막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영원한 것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욕망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강정에서의 강론은 그 욕망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비슷할 것 같네요. 욕망이 다만 욕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사람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바라는 욕구는 일정 부분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것으로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구를 넘어 채우고 또 채워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욕망이 되어버리면서 완전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로움이 해로움으로 변하고 삶의 활력과 평화가 사라져버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욕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욕망을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이건 중학생도 아는 문제죠. 여러분, 더 놀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영화 보고 싶고 더 게임만 하고 싶죠? 예, 대답합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중학생들도 대답합니다. 절제요. 근데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한 거죠? 제가 막 인상 쓰면서 막 억압적으로 왜 알려는 것 같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그래. 본당에서 좀 질문하면서 강론하세요. 그래. 아무런 대답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절제라는 덕으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제를 통해 내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마지막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독서에서는 그릇되게 불을 모으고 일꾼들에게 스푼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나쁜 부자들을 반대합니다.
분명 세상 안에는 좋은 부자들도 많이 있는데 부자하면 왜 독서에 나쁜 부자들이 연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구멍가게까지 침투하여 서민들의 밥숟가락까지 뺏으려 하고 낡은 기계부품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듯 직원을 뽑아 한 10년 잘 부려먹다가 명퇴시켜버리는 대기업의 모습이 마치 독서의 부자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더 무섭습니다. 죄를 지을 바에는 아예 죽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죄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짓게 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짓게 하면 눈을 또 던져버려라 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복수할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귀하게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오지 못하고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혹 오셨다 하더라도 한 팔이 없는 외팔이나 한 다리가 없는 외다리, 외눈으로 참석하고 계시겠죠. 때문에 오늘 말씀은 죽을 각오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손으로 욕망의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발로 욕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욕망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망, 헛된 욕망을 잘라버리라는,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님을 도와 참매의 순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기억으로 참매를 심고 수확하기까지 3번에서 4번 정도 참매 순을 딴 기억이 있습니다. 순을 따는 것은 참매 줄기가 계속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쭉쭉 자라나는 것을 끝으로서 이제 잘라 막아버리는 것이죠. 곧 열매에 갈 양분을 줄기에 가지 못하게 하여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순을 따는 것입니다. 보통 과수원의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과수원의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습니다. 참매순 따기나 과실나무의 가지치기는 모두가 참매와 과실을 위한 작업입니다. 이는 마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신앙생활에 결실을 할 수 있는 한행날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수많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참매순 따기와 과실나무의 가지치기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절제를 마음의 소금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금인 절제를 잘 사용하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 아멘.